닷새 후에 어디서부터 닷새 후일까요? 예? 우리가 지금 또 오랜만에 하죠. 그렇죠. 총독 벨릭스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루시아 천부장이. 자, 도착한 지 닷새 후에,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저에 도착한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북쪽이지만 예루살렘이 수도이기 때문에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지방으로 내려갔다. 어떤 장로들과 그죠? 사내들은 공회의원 몇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왔죠. 그리고 한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총독이 로마 사람이고 로마법에서 천부장은 다르잖아요. 총독. 천부장은 순전히 뭡니까? 군 보직이잖아요. 군 계급이라고요. 근데 총독은 정치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재판장이에요. 자 보세요. 총독 루시아는 바울을 데려다가 보호하고 있다가 사내들인 공회라는 유대 재판정에 바울을 세웠어요. 자기가 재판의 주제자가 아니에요. 먼저 유대식 재판에 바울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로마식 재판법에 따라, 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하겠다고, 고발을 하겠다고 대제사장이 이제 올 때는, 옛날에는 자기가 재판장인데 지금은 원고죠. 고발자죠. 그러니까 대변할 변호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우리는 피고인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원고들도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보통 그래요. 형사재판에서는 원고의 변호인이 아닌, 변호인 격으로 검사가 서죠. 이 사람 죄인이라고 그러죠. 자, 변호사 더들로가 함께 왔는데 제가 알기로 이 사람 이름은 로마식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즉 로마법의 나름대로 전문가인 사람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나름대로 법적인 절차를 잘 지킨 것처럼, 그러니까는 이 갖춤새만 보더라도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는 별 문제가 없는 사람, 우리는 로마법에 따라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모양새를 잘 갖춰서 변호사까지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니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때 더둘로가 바울을 보고 총독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벨릭스 카카야,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야 이거 보세요. 입에 침 바르고 아부하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야, 일단 아부를 막 떱니다. 근데 이 말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특별히 선견이라는 말이 있죠. 이 선견이라는 말은 원래 말은 섭리라는 뜻입니다. 섭리, providence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신다 그러죠. 이 총독이 섭리합니까?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말을 총독이 갖다 붙였어요. 이 사람은 사실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섭리라는 이 말을 절대로 이방 또는 사람에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총독 당신이 섭리하여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발전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죽을 소리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태평을 누리고, 이름하여 이게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가 이 말이 좋아 평화지, 다 누르고 있으니까 평화로운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평화롭습니까? 전혀 아니죠. 로마 기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지 유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친로마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되었다. 선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벨릭스 이 사람은 대제사장 요나단도 암살해 죽인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 앞에.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총독에서 물러났을 때 로마로 불려갔는데요.
황제가 너는 너무 잔인하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마 문책을 당했어요. 그때 너무 잔인하다고 문책한 유배를 보냈던가 죄송합니다.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이걸 벨릭스가 그래서 하여튼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너무 잔인하다고 말한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로입니다. 네로. 웃기죠? 네로는 유대인들도 송진을 붙여가지고 가로등으로 불 붙여고 썼던 사람입니다. 길거리에서 사람 매달아갖고 송진을 받고 불 붙여 죽인 인간이 네로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 네로가 너는 너무 잔인한 인간이야. 넌 유대인들 너무 많이 죽이고 말이지. 이렇게 했던 사람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물론 네로가 젊을 때 아직은 그렇게 포악하지 않을 때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이 벨릭스가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 알겠죠. 근데 그 사람 앞에 아부를 떤다고 이렇게 그냥 기름이 좔좔 흐르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어찌 총독님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총독님 제가 또 짧게 말할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극존칭을 써가면서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짧게 들으시고 빨리 판단 내리십시오. 이것이요 좋은 뜻으로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필요한 만큼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이 너무 짧으면 생각할 거리가 적어져요. 그리고 그 짧은 만큼 생각하는 시간도 짧게 가져도 되는 것이냐 빨리빨리 하고 정리를 내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죠. 자, 아무래도 뭔가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칭찬하면서는 유도를 하죠. 자, 이제 바울이 직접 고발합니다. 우리가 보니 우리가 누굽니까? 그렇죠. 그래요. 우리 안혜인 집사님만 대답하지 마시고 좀 대답을 해주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들려요. 자, 누구라고요? 우리가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어떤 장로들 그리고 테둘로 자기까지 해서 함께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복음 증거자가 언제나 듣는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는 이런 소리 안 듣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면 전염병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최근에 각 국가에서 기존의 기독교인들에게 참 환대 또는 관용을 베풀었던 나라들이 점점 기독교인들을 해충처럼 여깁니다. 해로운 벌레처럼. 근데 해로운 벌레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전염병이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다 할 때는 눈에 베이지 않고 조금만 들어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죽지는 않죠. 그러나 세균 하나 잘못 들어오면 죽죠. 또 여기서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르거든요.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그렇게 생각한다. 이 사회에 기독교인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쁨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왜 전염병 같은 자냐 했더니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시끄럽게 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여차하면 로마의 반기도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랍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우와,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살다가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딱 보니까 예수쟁이들 중에 대가리라.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읽기에 따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 저놈 자체가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더둘러가 바울을 나사렛 사람 취급하고 있다.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더불어서 바울도 나사렛 출신으로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소요의 중심인물 또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사렛 하면 예수님 딱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을 시작한 이 단위니까 가르침 아닙니까? 그렇죠? 가르치는 자기들이 생각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 도를 전하는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예수쟁이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우두머리라 하지 않고 나사렛 이단하고 벌써 정죄를 내려버렸죠. 세 번째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야. 자, 여러분, 전에는요 뭐라고 고발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바울을 고발할 때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 고발했습니까?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 뭐니까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 21장 20표.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옷을 더럽혔다. 21절 28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고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한번 신문했었죠. 조사해 보니까 이방인 데려와서 더럽힌 적이 없어요. 시장에서 이방인 데려간 거 보고 그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 있죠. 그리고 바울은 결례를 따라 자기 서원하고 이 결례를 행한다고 뒤에 보면 열 이틀 동안 성전에 들락날락했다고 왕래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저 7일을 썼어요.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와서 결례하는데 자기가 그 시간을 썼기 때문에 소요를 일으킬 여유도 없었고 사람들이 자기가 성전에서 무슨 일 하는지 다 봤어요. 자, 그래서 이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처음에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했는데 이게 허위라는 게 이미 드러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둘러가 이번에 뭐냐면 미수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양심상 똑같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다 알아요. 예, 성전을 직접 더럽힌 적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를 완전 부정하기는 싫고 그래서 뭐냐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딱 그러려고 하는데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교묘하게 바꿨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번역은 몇 절로 내려갑니까? 8절로 내려가죠. 6절 하반부와 8절 상반부가 없다고 돼 있죠. 그리고 각주에 보면은 있죠.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간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때 잡았다. 그러니까 더럽혀서 잡았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더럽혔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말을 약간 바꿔서 더럽히려 할 때 우리가 잡아가지고 우리 법대로 재판하려고 했는데 그때 막 난리쳤죠. 재판하기는 뭘 재판해, 그 자리에서 쳐 죽이려고 그랬지. 천번에 가서 살려내서 살았지 않으면 다 찢어져 죽을 뻔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행동은 좋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대로 재판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천부장 루시아를 탓을 하는 거예요. 천부장 루시아가 우리가 좋게 우리 법대로 재판하는데 강제로 군인들 데리고 와서 뺏어가가지고 재판을 우리가 알아서 했으면 잘 마무리됐을 것을 천부장이 주제넘게 나서가지고 총독 가깝게까지 이 죄인을 안 보내도 된다 보내가지고 이렇게 귀찮은 일을 만들었습니다. 각하여.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변호사답지요? 그죠? 보세요. 여기 각주에 보면 8절의 전반 보면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가깝게 나오라고 가라고 명령을 해서 우리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각하가 혹시 이 재판 때문에 피곤하시면 천부장 루시아를 뭐라 하십시오. 루시아 그놈이 총독 어르신의 생각도 총독 어르신을 생각하지 않고 말이지. 충분히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탓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구절을 뺐을까요?
왜 없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있으면 차라리 넣겠네, 나 같으면. 이래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글을 이게 있는 채로 쓰겠습니까? 없는 채로 쓰겠습니까? 있는 채로 써야 말이 훨씬 매끄럽죠. 왜 우리가 여기 오게 되는지 경위가 정확히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전을 누군가가 더럽게 했다는 일과 로마의 총독이 그 사람을 재판해야 하는 재판하는 일이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로마 총독의 직무사항 중에는 유대인이 자기 성전을 결례상 이방인을 데려와서 더럽히는 이 결례상 부정하게 했다고 해서 그거를 로마 총독이 재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본래 없습니다. 로마 총독의 직무 범위에는 유대인이 유대법을 어기고 성전을 좀 지저분하겠다, 그들 말로 부정하겠다고 해서 총독이 나서서 재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총독이 관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과 후에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저들이 싸우는 바가 자기들의 율법 문제예요. 로마법과 아무 상관없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몇 번이나 나옵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로마 사람은요, 로마 총독은 유대인이 유대법을 어긴 것 가지고 재판할 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재판 사유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 로마 총독이 지금 말 맞다나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 고발 내용을 가지고 재판하게 됐죠? 왜 재판하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법대로 재판한다 하지만 사실상 재판하지 않았죠. 그냥 죽이려고 했죠. 그 불법적인 소요와 사람을 죽이려는 살인을 하려고 하는 현장에서 총독 루시아가 오히려 나서서 살려냈죠. 로마인이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된 겁니다. 왜?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니까. 너희가 언제 율법대로 판단하려고 했니? 불법적으로 사람 죽이려고 했지. 너희 율법을 따라도 그렇게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유대법으로 죽였다고 하지만 유대법에 따르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죽이면 안 됩니다. 재판 과정 자체가 소수법상 완전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로마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자기 법대로만 똑바로 했어도 안 나섰을 건데 불법적인 집회와 더불어 사람을 현장에서 죄도 묻지 아니하고 돌로 쳐 죽이고 찢어 죽이려고 주먹으로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순간 찰나에 그를 구해서 로마가 행정권을 가지고 치안권을 갖고 있는 로마가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어떻게 해요? 이 치리권이 로마 행정권자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맞죠? 거기다 또 하나, 이번에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단순 유대인이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로마 천부장이 총독에게 재판 관할을 넘겨서 총독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한 것은 매우 합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가짜 변호사, 이 못된 변호인은 싹 무시하고 자기들이 선하게 일을 잘 처리하려고 했는데 루시아가 주제넘게 나서가지고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해가지고 총독 가까이 이렇게 귀찮게 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둘로의 말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그들의 불법성을 더 드러내는데 필요한 말이고, 로마 총독이 어찌하여, 물론 이 말 자체가 진실을 그대로 말한 건 아니지만 경위를 볼 때는 로마 총독이 왜 유대인이 유대법을 어기는데 나서서 재판을 하게 됐는가, 재판장으로 설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 과정상 반드시 이 이야기가 있어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맞죠? 예. 그렇지 않고서는 로마 총독이 왜 유대인을 재판하든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위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유대인을 재판한 게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인정이 된 것이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괘씸한 것은 더둘로가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만 빼면 이 과정은 반드시 기술되어 있어야 총독이 현재 재판장으로 서 있는 이 법정을 우리가 합당하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빼서 읽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은 넣어서 읽으십시오. 예. 자,
8절 후반부에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13절을 일단 봐보실까요?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봐보세요. 더들로는 뭐라 하냐면 총독께서 수사관들 동원해서 알아보시면 내 말이 맞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러고 1차 변론을 마쳤어요. 그때 바울이 이제 자기 변호를 하는데 말하면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모든 일에 대하여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당신 앞에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완전 반대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죠? 저들은 내가 굉장히 큰 죄나 지은 것처럼 되지도 않는 증거들을 갖다 댔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들은 될 증거가 없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 맞고 하나 틀린 겁니다. 세상에는요 같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서 있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은 같이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자 표현은 양립불가라고 합니다. 양쪽이 다 설립자 서는 게 불가능하다. 또한 논리학에서는 배중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는 배척한다는 뜻입니다.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중 가운데를 거부하는 율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운데 서면 되지 하지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요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지 그냥 나는 중립을 지킬래 이게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가운데라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가운데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자기 변을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총독이 잘 보여서 풀려날 국민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는 저들이 말하는 자기를 고발하는 자들 말대로 한 적이 없고 나는 참되다고 주장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2년 더 갇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갇힐지라도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뭐 전부 다 와가지고 그냥 선동된 사람들이죠. 10절부터 제가 목이 좀 아픈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모르시아야 말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되었고. 총독이 자기 이제 권위가 있으니까 머리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뭐 그렇다고 당신이 재판을 잘했다거나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당신이 오래 있었으니까 우리 민족을 잘 알 거다 이런 뜻입니다.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통 제가 이 총독은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부임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래 있었고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사실상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바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변호를 스스로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신자의 변호인이 되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연쇄 살인범 변호인은 되려 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독교인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앞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이 보좌에 일어나 보고 계시죠? 예수 우리 변호인이 되어 주실 거고 자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 너희가 원수 앞에 끌려갈지라도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말씀하신 이는 성령이고 성령이 내 입에 할 말을 주시리라. 확실해. 평상시에 무슨 말할까 걱정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딱 맞닥뜨리면 야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 하면서 그냥 툭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제 입으로 말을 했지만 성령께서 변호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입에 할 말을 담아 주셔서 변호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래요. 당신은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다.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여기서 소요를 일으키겠냐. 맨날 외국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오는데 그것도 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됐다. 그 중에 7일은 결례를 해야 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내가 성전에서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이 사람들은 내가 소요를 일으켰다는데 누구랑 나는 말다툼 한번 해본 적도 없다.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은 고사하고 회당도 또한 시장에 이렇게 시중 시내 돌아다니는 중에서도 내가 어디서도 소동하게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를 따르는 무리도 없다. 이거 공개적인 이런 일이 있었다면 공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당신이 루시한테도 물어보면 다 아실 거 아니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저 사람들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제3의 이유가 있어요. 저들이 말하지 않은 그러나 나를 고발하여 죽이고자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실제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이 사건의 핵심, 그리고 그 핵심은 나를 사형에 처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해주는. 저들은 본질을 은폐하면서 종교적인 허위와 위선으로 거짓말로 나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실제로 사형에 해당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예수님의 재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에 해당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는 저들이 잘못이고 저들이 위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들이 감추어 있는 실제 내용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너희 그러면 다 똑같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대제사장이나 이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도 다 율법을 믿는다고 지금 바울을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바울의 말은 뭐죠? 저들은 안 믿는 사람이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들도 말로는 기다린다고 해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부활 때문에 이런 말이죠. 저들이 감추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주장하냐면 저들도 보고 있고 믿고 있는 똑같은 성경에 의하여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성경대로 말하면 나하고 똑같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더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해석과 자기들의 보는 관점에 의해서만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옳은 성경 해석이라고 하면서 그게 바른 믿음이다 하면서 나를 그래서 같은 성경을 근거로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것을 솔직히 말하면 안 믿기 때문에 율법 운운하면서 나를 지금 고발한 겁니다. 이렇게 진짜 바울이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증거하며 살아왔어요. 자, 그렇게 살아왔고 이번 차는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구제할 것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강인혜 집사님 딱 첫 글자만 말씀이 나와요. 아가야에서 가져왔죠. 그죠? 아가야 지방에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에베소에서 마케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배 타고 왔지 않습니까?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또 마케도냐 아가야 이 헬라 지방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고 또 뭐니는 서원 예물을 바치려고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왔는데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자,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아나이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 건 다 부정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할 여유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래서 확증을 하죠. 나는 다만 진짜 문제가 뭐예요? 부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지 저들이 지금 고발한 내용은 하나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18절 중간에 보세요. 아시아로부터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어디로 왔다고 했죠? 이 사람들? 에베소. 아시아 에베소 복장부터 다른 에베소에서 바울을 본 사람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고발자에 하는 거예요. 고발하려면. 왜? 이 사람들이 봤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자 그들은 아시아로부터는 어떤 유대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아시아로부터는 유대인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와 변호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작 고발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고발하려면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이 내가 부정을 봤다면 그 사람들에서 고발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딨냐고.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그 사람들은 정작 바울을 고발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상한 인간들이 와가지고 보지도 못한 일을 봤다고 하면서 나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고발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이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변호사로 쓰면 좋겠죠.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자, 공회 앞에 재판을 먼저 한번 했었죠. 그때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바울이 지혜롭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싸움 붙여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었다면 딱 이 한 소리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 근데 이 부활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싸웠죠. 근데 그 한마디밖에 한 게 없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재밌죠? 우리가 바울이 이 재판정 이야기 그냥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깝깝하게 읽었는데 읽고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이야기죠. 진짜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요 진짜 요약하면 핵심 중에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느냐와 못 믿느냐로 갈린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잡소리고 자기 위선 가려한 것이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부활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사건부터 봐보세요.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은지라. 이삭을 통해서 씨를 준다고 했는데 이삭을 죽이라는 것도 진짜고 이것도 진짜고 저것도 진짜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인 다음에 다시 살려야죠.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욥도 말했죠. 다니엘도 말했죠. 그래서 뭡니까? 마르다 보세요. 부활 신앙을 어디서 배웠냐고. 주여 그러하나이다. 마지막이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유대인 여자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평민입니다. 평민이 이런 부활 신앙을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요? 이게 보편적인 신앙관이 아니면 가질 수 없습니다. 보통 유대인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 못 믿을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위선자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다. 왜? 진짜 이 사람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맹인이에요. 맹인. 자, 핵심 중에 핵심은 뭐라고요? 부활 문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바울과 고발자들로 나눈 것을 사실은 부활 때문에 나뉘게 됐다는 걸 압니다. 우리 여기서 이미 확인된 거지만 두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신자와 비신자로 나눌 것이고 나뉘는 이 사람들은 서로 손잡고 놀지 아니하고 칼을 겨누고 죽이려고 할 겁니다. 부활 사건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극명한 대조와 대립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비슷한 종교, 자 이제 제가 여기 약간 코멘트를 붙이는 겁니다. 잘 보세요. 같은 유대인이죠.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같은 조상, 같은 예배입니다. 로마서의 9장인가요? 바울이 말했죠. 그들에게는 조상들이 있고 예배와 언약들이 있고 제사가 있고 그랬죠. 바울과 그를 고발한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분류법대로 어떤 분류 기준을 가지든 간에 이 사람들은 거의 한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을 볼 때도 한 그룹에 속할 거고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올 때도 그들은 한 그룹에 속할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즉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과 바울은 지금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면 바울의 고발자와 바울은 한 바구니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요. 한 그룹에 속할 사람이라고요. 한국 사람과 유대인을 나누면 바울과 고발자는 유대인의 한 그룹에 들어갈 거고 율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나누면 이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 그룹에 한 그룹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유사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디가 될 통찰이에요. 가장 밖에서 보기에는 가장 유사하게 보이는 두 그룹이 실제로는 원수요 가장 대립군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나 기독교 가장 비슷한 종교 아니냐? 너희들 뿌리가 같은 그런 종교 아니냐? 왜 싸우니?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너가 뭐 한 집 아니니? 같은 십자가 걸고 같은 성경 보는 사람들 아니니? 이거야말로 진짜 뭘 모르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바울과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슷한 그룹에 또는 동일 조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장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형제들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사람들이 원수지간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뭘 기준하면요? 복음, 부활을 기준하면 원수가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종교적 껍데기만 보니까 너희들 한 집 아니니? 너희 다 같은 뿌리에서 난 거 아니니? 근데 왜 싸우니?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미안하지만 멍청하게 그러게 우리가 왜 싸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인데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이 이렇게 합치하는 부분이 없고 극명히 갈립니다. 여기서는요, 유대교인과 유대인이 아니고요,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이 갈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예수가 메시아인가에 예수가 메시아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지 아니라고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세상의 어떤 그 분류법보다도 크게 사람은 나뉘게 됩니다. 그 이전에 99가지가 공통점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대답이 달라지면 다 다른 겁니다. 벨릭스가 22절 보세요. 여러분 피곤하시고 잠 오죠? 21,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아이고 유대인들이 잘못했네요. 헛짓했네. 벨릭스가 유대인들하고 좀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적 분쟁이 있는지 아는 바가 있어요. 완전 문외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위 세력으로 보면 대제사장 편 들어줘야죠. 유대인들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총독 자기도 황제한테 점수 좀 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심상, 적어도 양심상 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거 자기가 봐도 죽일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탓을 내렸던 그 말 잘했다. 루시아가 뭐라 했다 했지? 좋다. 루시아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루시아를 오라고 할 테니까 그동안에 물러가 있어라 하고 이 재판을 휴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라. 자 보십시오. 이 짧은 변호에 바울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좀 생겼다는 얘기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준 것을 금하지 마라. 죽일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정치적 세법입니다. 이쪽을 편들자니 그렇고 저쪽을 편들자니 그렇고 그래서 연기하는 수를 쓴 겁니다. 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 첫 번째 부인은 아닙니다. 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바울이 아까 변호할 때 뭐라냐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했다. 이거밖에 없다는데 예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신이 그 말한 그 예수 이야기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시편 76편 10절에 사람의 진노로 주를 찬양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성경을 보면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을 찬송케 한다는 말도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단방에는 어떤 경우에 급하게 성질내면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크게 볼 때, 장거리 레이스로 볼 때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자들의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로 진짜 말 그대로 섭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벨릭스 같은 이 악한 사람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다고요. 이제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다음 이야기지만 여러분 총독이 와가지고 죄수한테 말이죠 한 수 배우겠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진짜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수에게 교도소장에 가가지고 한 수 가르쳐 주시오? 자존심 상해서 불가능한 이야기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바울이 전하는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는데 바울이 어떻게 전하는가 잘 보세요. 한 번인데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하냐 세상을 정죄하리라고 그랬어요. 의 말하면 사람의 불의가 당연히 나옵니다. 절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게 죄에 빠져서 사는 길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거꾸로 말하면 절제하지 않으면 죄잖아요. 의에 만들면 죄잖아요. 양쪽을 다 말했을 겁니다. 그래 심판은 죽이는 것만이 심판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도 심판이죠. 심판은 통한 구원, 심판은 통한 영광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 복음의 핵심과 마지막까지 이 짧은 시간에 말이죠. 이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벨릭스가 할렐루야 했습니까?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이 사람 죄인이죠. 벨릭스. 그죠? 죄인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쟁이를 만나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인이요. 진짜 예수의 말씀 들어보면요. 두려움이 생겨요. 진짜 예수의 눈에 딱 앞에 서버리죠. 그럼요. 심장이 떨려요. 입술이 떨린다고. 우리가 때로는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 그래요. 표현이 그렇지만 고작 자기 영혼 정도 겨우 구원받게 할 정도의 믿음밖에 없어서 그렇지 넘쳐나는 믿음 정말 흘러 넘치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죄 짓는 사람 앞에 서가지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수 있어요. 죄인으로 바울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로 바울을 대면하고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벨릭스가 벌벌 떨었어요.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옛날 번역은 아마 뭐라고 돼 있었을까요? 옛날 번역에는 적절한 때가 되면 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옛날 번역 없죠. 옛날 번역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적정한 때가 되면 너를 부르리라.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내일.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들으라 그랬다. 구원의 날은 오늘이라고. 벨릭스가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벨릭스는 두려우면 무릎 꿇어야 하는데 두려우니까 밀어냈어요. 그리고 다음에 틈이 나면 부를게 그러고 안 불렀어요. 내일이라고 미루면 안 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부분은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잘 보십시오. 돈을 받을까 바라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돈을 왜 줍니까? 간수에게 돈을 준다는 말은 교도소 생활을 편하게 좀 해달라는 뜻이고 재판장에게 뇌물을 준다는 얘기는 형을 깎아달라는 얘기 곧 풀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게 매우 현실적으로 말해 이겁니다. 총독이 볼 때 죽일 일 없죠. 그 자기가 와서 한 수 들어보자고 할 정도니까 유대인들의 고발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한마디로 마음 먹으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왜? 증거가 없잖아요. 무고하다고요. 무고. 그러니까 풀어줄 수 있는데 안 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었으면 풀어줄 수 있었다는 얘기죠? 돈이 있었으면 풀어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즉 보석금이라도 누가 내주면 당장 풀어줄 수 있었어요. 여기서 궁금해진 점이 이겁니다. 왜 그동안에 바울에게 수많은 선교비를 주고 함께 협력하고 결례를 행하라고 네 사람 결례 비용까지 다 됐던 예루살렘의 동역자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 왜 보석금을 대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그렇잖아요. 이 위대한 종이 2년간 감옥에서 썩는다 그런다고요? 누가? 바울이 2년간 감옥에 있는 것보다 2년이면 선교를 한 번 더 갔다 올 수 있잖아요. 보석금 그거 얼마 된다고? 여행 경비도 안 돼요. 그죠? 가이사랴 아니 가면은 제자들 10명씩 데려와서 며칠씩 묵는 집 있잖아요. 그 집에서 그 먹고 자고 하는 그 비용 그거 모아가지고 몇 집만 모아가지고 보석금 신청하면 바울이 풀려난단 말이에요. 왜? 증거 없이 무고하게 들어있으니까 지금. 근데 아무도 보석금을 안 내줬어요. 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할 때는 바울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제자들이 그거 안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동역자들이 그거 돈 아까워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갔지만 아까워하겠어요? 아니죠. 한 500만 원 보석금 내면 풀어준다 하면 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바울이 하지 말아요. 왜요? 바울의 지금 목적은 어디입니까? 목적지? 그렇죠. 가이사의 법정입니다. 가이사 앞에 와서 복음 전하기.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하기에서 2년 감옥 생활을 자처한 거나 다름없어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순전히 고난의 시간만 2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패턴, 진짜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들과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이태가 지난 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보르기오 베스도 후임자입니다. 베스도가 벨릭스의 그러니까 2년이 후딱 가버린 거죠.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였더니 보세요 이거잖아요.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죄는 없는데 풀어주면 유대인들 또 시끄럽게 하니까 그거 안 하겠다고 잡아둔 거예요. 그렇지만 돈 주면 돈이 더 좋으니까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기다려도 돈을 안 가지고 말이지. 그러면 내가 뭐로 손해보는 일을 하냐. 유대인들 그냥 시끄럽게 가만두면 되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기.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즐거이 들으나 잠시 환란이 있으면은 다 말라 비틀어버리는 사람처럼 여기는 말씀 듣고 두렵기는 하나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그냥 더 이상 안 들어버리면 그만이죠. 사람 안 들으면 마음속 멀어지니까 이런 행동을 취하여 2년을 견뎠어요. 벨릭스 총독도 독하죠. 2년 동안 죄 없는 줄 알면서도 두려워서 솔직히 그거죠. 바울이 나와서 외치는 그 소리 닭이 귀에 들려올 거 아닙니까? 그거 두려워서 가둬놓고요. 유대인들 사람의 영광,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둬뒀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죄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R.C. 스프롤 목사님이 있어요. 스프롤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렇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늘의 이 재판 과정, 이 심리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 들려드리고 마칩니다. 우리는 진심만 있으면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다는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사탄에게도 진심은 있다. 이 비슷한 이야기 물론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른이 참 깊이 있게 잘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사탄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옳다 하시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미워한다. 그래요. 마귀는요 농담하지 않아요. 절대 농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 위장하는 사람들을 함께 품을 수 없다. 동시에 여러분은 세상의 해충이 되어야 한다. 어떤 지점에서는 반드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고 교훈으로 우리에게 정리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지점이 왔습니다. 자기 입장을 분명히 표해서 전염병이라고 여겨지든 해충이라고 여겨지든 간에 내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하여 또 어떤 고난을 겪을 것을 감수하고라도 자기 입장을 분명히 표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따라 유독 요 근래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편의 깨달음과 연구 주제들입니다.
어떤 사건은 길게 말하고 어떤 사건은 짧게 말합니다. 의외로 물론 새벽 들은 분도 있지만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보면 구원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내실 때 출생 기사를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세 있고요, 사무엘 있고, 삼손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뒤왕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이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한시적이고 유한하지만 어쨌든 구원자적인 그런 사역을 띠고 태어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근데 이 사람들의 출생이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데 출생 기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출생 자체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잉태하게 되었는가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해서 그 집이 좋아하고 잔치하고 이런 거는 생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역을 시작하는 출생 이후가 또 길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부분은 아주 짧게 넘어가 버립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람이 이 아이를 받잡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 그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하여 보내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리고 그 일을 사람이, 인간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손을 잡고 이 일을 동역해 나가는지 이것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양쪽의 이야기를 더 길게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그런 거 하지만 대체적으로 중요도를 여겨본다면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바울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에서 다니엘 사건은 제일 자세하게 기록되는 게 재판 과정입니다. 우리는 수련회 때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봤습니다. 매우 약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어디서 얼마 있었고 이리 갔고 저리 갔고, 그렇죠? 파선을 3번 하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다는데 어디서 맞은지 기록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몸이 매우 약했었다고 돼 있고 뭐 몽둥이로도 두드러 만들었다고 돼 있고 굶었고 헐벗고 이런 이야기, 밤에 잠을 못 자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어디서 강도를 만났는지, 어떤 강에서 죽을 뻔했는지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가 찾아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다른 서신서를 쓴 데에서 요만한 단서를 가지고 그 사실관계를 찾아내고 정말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찾아내려 얼마나 애썼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자세히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요약 정리함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정 알고 싶으면 내가 찾아. 동시에 찾으면서 은혜가 더한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찾아봐. 갈라디아서에 조금 나와 있고, 디모데전서에 조금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에 조금 나와 있고, 에베소에 조금 나와 있어. 다 찾아봐. 내가 그 고상을 싹 다 말해주면 그냥 읽고 제껴버릴 거라. 그런데 감춰둔 것이 본인에겐 겸손이요, 찾는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은혜를 받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을 높일 수 있는 그 부분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간략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 생에 있어서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간략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오히려 재판하는 과정은 길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듣기에는 솔직히 힘들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이 자세히 얘기해 줍니까? 자세히면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지금 몇 장입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2장 더 가야 됩니다. 25장, 26장까지 가야죠. 그리고 27장 가야 어디 갑니까? 로마로 출발하죠. 맞습니까? 그렇죠. 27장 때 출발하죠. 그렇게 돼야 사도행전 탐독 6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5가 안 끝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지도 범사 할 때는 재밌어 하더니 이 부분은 재판 과정은 솔직히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해보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길게 해준 이유가 그거예요. 뭔가요? 이게 바로 세상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실제예요. 아멘. 대적 앞에서 우리가 끝내 그렇게 솔직히 서고 싶지는 않지만 언젠가 서게 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사단의 입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며, 거기서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그리고 바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뢰예요, 신뢰.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재판받는 이 과정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지도도 없고 그래서 좀 피곤한, 나중에 로마 갈 때 다시 지도 띄워드릴게요. 지도가 없고 아이고 시청과 함께 시각적 효과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보십시오. 사람이 결국에는 살고 죽는 게 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혀에 달려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하나님 종을 죽이려 하면서 자기 사망 길을 닦고 있고요. 바울은 지금까지도 닦아왔던 좁은 길을 계속 닦아 앞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곧 이겁니다. 복음을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자,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는 자, 연병이라 해충이라 취급을 받으면서도 내가 입장을, 내 신앙을 분명히 표현하는 그 지점에서는 미루지 아니하고 아는 바와 믿는 바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현하는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